네, 안녕하세요. 네, 성경을 관통하는 성서의 이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서를 관통하자는 게 우리 강의의 목적인데요. 여러분 이 강좌가를 여러분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성서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어떤 거대한 드라마를 우리에게 펼쳐 보이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탐색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성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서를 어떻게 관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성서를 부분 읽으면요, 그 조합이 잘 되질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서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좀 힘들더라도 인내력을 가지고 한 호흡으로 읽어내야 된다. 그리고 요약을 좀 하면서 그리고 핵심을 정리하면서 성서를 읽다 보면 성서 66권을 관통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얘기했고, 어떤 번역본을 볼 것인가. 그래서 새번역 성서면 괜찮다. 영어 성경이면 NIV, 메시지 성경은 좀 참고용으로 읽으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서 공부를 좀 전문적으로 하면 어떨까. 그리고 성서를 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서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개론책을 읽는 것은 나쁘지 않다. 필수적이죠, 사실.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면서 당장 서점에 달려가셔서 성서와 관계된 그런 개론적인 책을 한번 사보세요. 한두 권짜리. 그런 거를 참고적으로 이 동영상과 같이 이 강의와 같이 읽는다면은 성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많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전체 이야기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전체 어떤 파노라마 같은,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국사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중고등학교 때 한국사 수업 되게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 세계사를 배웠는데, 세계사도 좋아했죠.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역사 과목을 좋아했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이제 전공하게 됐고, 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한국사도 5천년 역사잖아요. 엄청난 또 많은 사료들과 역사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계사는 더 하겠죠. 근데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하든 한국사를 공부하든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사를 예를 들면은 고조선, 뭐 삼국시대, 고려, 조선, 대한민국 이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흐름의 내용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뭐 조선시대 때를 다 말은 못하더라도 조선시대 때는 이런 시대였고, 일제강점기에는 이랬고, 대한민국은 이렇다.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해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서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은 이렇고, 뭐 요한복음은 이렇고, 창세기는 이렇고, 요한계시록은 이렇고, 이렇게 어떻게 정리해낼 수가 있나요? 아니면 구약은 이런 내용이고 신약은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깨보자는 거죠. 성서가 말하는 진짜 이 거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구조를 잡아보자는 거죠. 드라마를 한번 예로 들면 어떨까요? 드라마는 뭐 짧으면 10부작, 길면 50부작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드라마 50부작이라 하더라도 줄거리를 다 잡아낼 수가 있잖아요. 또 시즌 1이 끝나면은 시즌 2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시즌 1과 2가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시즌 2가 시즌 1에 대해서 뭐 1보다 질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막 뭐 민원도 막 이렇게 댓글도 달고 불만을 표시하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드라마도 50부작 그 많은 내용을 보더라도 하나의 이야기로 딱 우리가 정리해내는 거예요. 성경은 정리를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그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강의를요, 이 성서를 관통하는 주제를 하나님 나라라고 봐요. 교회에서는요, 뭐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이런 걸로 성경을 많이 관통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속죄 사건은요,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 신학의 주제이긴 한데요,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뭐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 천국이 뭐지? 천국이 가까워왔다는 의미가 뭐지?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지? 그렇게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수업의 이 강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고 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계셨는데 그때도 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가르쳤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새로운 개념을 개발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기반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주제가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성경을 관통하는 관점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도대체 뭐냐?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는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 간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성서를 이해하다 보면은 성서의 핵심은 접근을 했지만은 성서가 담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이야기는 좀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그분은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재림을 통해서 결국 이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요 성서에 의하면은 이 회복된 나라를 다시 왕권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서 전체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그런 기본 전제하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관통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강의는 성서가 이야기한 하나의 전체 이야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체 흐름을 우리가 잡고자 하는 건데 이 전체 흐름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시작과 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제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첫 성경은 창세기고 마지막 성경은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을지 모르지만은 사실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창조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요한계시록 특별히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다시 정리하면은 창세기는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요한계시록은 새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창세기는요 하늘과 땅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특히 21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성서가 굉장히 하나의 관점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은 뭐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재림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이 이 성서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는 네 가지로 이제 다시 한번 성서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서는요, 네 가지로 이제 다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뭐 소설책을 읽다 보면은 발단, 전개, 절정, 결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발단, 전개, 절정, 결말.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하나가 더 들어가면은 위기라는 거까지 이제 하나 들어가서 이 소설이라든가 어떤 드라마의 이야기 구조가 완성이 되잖아요. 근데 성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서도 이 전체 66권을 통해서 보면은 발단이 있고요, 절정이 있고 전개가 있고 절정이 있고 결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단은 무엇이고 전개는 무엇이고 절정은 무엇이고 결말은 무엇이냐,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얘기를 할 건데, 제가 발단은 이미 얘기를 했어요. 발단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이 온 우주 세계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뭐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요. 뭐 창조를 생각하면은 진화론의 관점에 의해서 진화론은 틀렸고 창조가 맞아,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은 성서 전체 내용 속에서 왜 창조가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잖아요, 영원히.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은 이 창조 세계는 결국 떠나야 되는 곳이 돼버려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에서 별로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아 버리는 거죠.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하실 때 이 지구를 멸망시킬 거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창조 세계는 또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 말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 신학에서 창조를 강조해도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죽어서 갈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야. 그리고 이 지구는 결국 이 창조 세계는 없어질 거야, 소멸될 거야,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창조 세계를 만드셨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의 답이 필요한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학으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 우주를 창조하셨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서는요, 사실 창세기에서 이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성서의 발단은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에덴 동산을 상징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결말도 대충 얘기를 했어요. 결말은 뭐냐면 새 창조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완성된다는 거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요, 새 창조이기 때문에 이 창조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가 완전히 소멸되고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창조 세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것이 새 창조다. 그래서 창조와 새 창조는 명확하게 연결이 된다. 그래서 발단과 결말을 제가 말씀드렸고, 전개와 절정은 좀 차근차근 얘기를 할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 사건, 이것이 바로 사실은 절정이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나라를 완벽하게 재림을 통해서 회복하는 사건은 이제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창조예요, 창조. 발단은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개는 뭐냐면은 타락이 되는 거죠. 타락.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어떤 욕심과 하나님에 대한 배반으로 인해서 이 타락해 버린 것. 그래서 창조, 타락.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함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를 구속하려고 하는 활동을 행하세요. 그 결정적인 사건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 그래서 이거를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완성,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게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성경이 얘기하는 네 개의 어떤 단계가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소설로 보면은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인데 성서적인 용어 혹은 신학적 용어로 이걸 정리하면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 네 개의 어떤 그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성서를 바라보는 이 네 가지의 어떤 관점은요.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창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발단이 있어야 전개가 있고요. 전개가 있어야 절정이 있고 절정이 있어야 결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타락이 있고 구속이 있고 완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신학은 타락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서가 타락 전에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창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 창조가 강조되어야 타락이 의미가 있고요. 타락이 의미가 있어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의미가 있고요. 다시 최종적으로 완성될 이 회복, 완성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네 가지 기본적인 성서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일반적으로는 이 창조를 강조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성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요, 이거를 이제 다시 6개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풀어내려고 그래요. 6개의 이야기. 잘 봐보세요. 발단, 절정. 창세기,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연결시켰죠. 그리고 나서 그 세부적인 것을 다시 4가지로 말씀드렸죠. 창조, 타락, 구속, 완성.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시 6가지의 구조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6가지가 제가 앞으로 얘기하는 성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핵심을 관통하는 데 있어서 기본 구조라서 매우 중요합니다. 성서를 6단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단계는 창조예요. 여러분 창조가 강조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창조를 다시 한번 의미 깊게 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타락이에요. 이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어떤 욕심과 어떤 하나님에 대한 배반으로 타락하게 된 거죠.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구속하는 이야기예요. 구속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회복하는 이야기를 펼쳐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뭐냐?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이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성취하신다는 이야기, 그게 바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이야기부터는 신약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창조, 타락, 이스라엘과 구속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이 성취되는 네 번째 이야기는 네 번째 단계 제 사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사막은 신약 시대의 이야기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구속을 성취한 다음에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계를 지금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교회의 성교의 시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다섯 번째 오막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성서의 시대로 얘기하면요 성서가 말하는 어떤 전체 이야기 구조로 얘기하면은 이 오막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셨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 사역을 선포하고 앞으로 올 회복의 시대를 기다리는 이 단계가 바로 제 오막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 제 육막은 뭐냐? 이 육막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실제로 완성되는 거예요. 창조가 새 창조가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늘과 땅이 타락으로 인해서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회복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완전히 하늘과 땅을 통합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적으로 완성할 단계, 그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성취될 건데 그게 바로 6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6막은 도대체 뭐냐? 제1막은 창조다. 제2막은 타락이다. 제3막은 이스라엘과 구속이다. 제4막은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성취다. 제5막은 교회의 선교다. 제6막은 구속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발단이 뭐겠어요? 발단이 바로 창조, 뭐 타락 그런 거겠죠. 정계라 하면은 이스라엘 구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절정이라 하면은 예수를 통한 구속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결말이라 하면은 구속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이 6개의 구분하는 이 시대, 제6막의 시대 속에서 총 6막의 시대 속에서 어디에 지금 살고 있느냐? 우리는 제5막 교회의 선교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 전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지금 어느 지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이야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구속하는 이야기가 되겠구나.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시대가 열리겠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의 초두에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배우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사실은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시냐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관통할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진짜 회복하실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아니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왜 예수 그리스도냐? 뭐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성서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이 땅의 어떤 창조 세계의 왕으로 세우시고 통치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위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이 자기 아들에게 통치권을 위임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시냐 그러면은 물론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은 신학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이 땅의 지금 통치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그 날, 회복의 날은 이제 재림을 통해서 올 건데,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회복한 다음에 이 통치권을요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린다는 것이 성경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은, 왕은 예수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시냐 그러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이 예수님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께서 직접 이 왕권의 통치권을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특히 이제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애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평생 펼치셨던 사역이 뭡니까? 주제가 뭔가요? 그러면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시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고 이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됐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팍팍한가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성취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왕으로서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계신데 왜 이렇게 아직도 불의와 또 고통과 아픔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좀 중요한 기독교 성서가 말하는 하나의 좀 신학적 정리가 필요한데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이 기독교 신학이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또 기독교 신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는데 그 성취가 완벽하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언제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냐? 그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염원하는 거, 고통 없고 눈물 없고 그런 것은 아직은 진행이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것까지 소멸되는 단계는 최종적인 제6막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요 쉬운 비유로 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2월 말 3월 초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월 말 3월 초에 보면은 이제 봄날이 조금씩 따뜻해지죠. 그리고 꽃이 막 피려고 합니다. 봄바람도 조금씩 느껴져요. 그렇지만 따뜻함보다는 여전히 추위가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봄은 왔지만 겨울은 완전히 지나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한 봄이 왔지만 추위는 여전히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 상황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성취되었지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권을 회복하셨지만 그 나라를 완벽하게 회복하지는 않으셨어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였거든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되는 건데 기원전 31년에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근해에서 안토니우스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기원전 31년에 그런데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로 가기까지는 2년여가 더 걸려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우리가 초점을 알아야 되는데 옥타비아누스는 완전히 로마의 황제권을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안토니우스를 무찔렀지만 그렇지만 옥타비아누스가 기원전 31년 악티움 근해에서 안토니우스를 무찌름으로써 이미 전세는 역전됐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로 완전히 등극하지 못했지만 거기까지는 2년여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옥타비아누스는 이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긴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게 성취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가 얘기했던 어떤 창조, 그리고 타락,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어떤 구속,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성취,
그리고 그 성취를 선포하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앞으로 올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제 성서가 말하는 어떤 거대한 드라마를 보면은 그 전에 창조, 타락, 구속 사건이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의 성취 사건을 선포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겠구나. 그거를 하나의 이야기로 완벽하게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는 성서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내용 안에 흐름 안에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서가 얘기하는 어떤 거대한 각 물줄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물줄기를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6단계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제1막은 어떤 창조 이야기고 두 번째 단계는 타락 이야기고 세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을 통한 어떤 구속의 이야기고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는 성취,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는 이야기가 제3막이 되고 교회의 선교 시대가 제5막이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올 시대 완전한 회복과 완성의 시기를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은요, 결국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불의와 부정의를 정리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이라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